5째 딸하고 여기 사모님하고 아마 같이 장로의 신학대학 음악과에서 공부한 그 연유로 이제 알고 이제 지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한번 오시겠다고 할 때, 그때가 14년도예요. 네, 그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변 지역, 특별히 이제 훈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보기도 하고, 백두산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인연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도 이제 잘 성장해서 아마 내년쯤 되면 목사 안수도 받게 될 거고. 자, 그런데 교회 부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1979년도에 이제 중국이 교회에 대한 예배를 허락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런데 다행한 것은 북한 땅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전후에서 이북에 있는 예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중국은 예배당을 헐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당 전면에 있는 예배당 이름 돌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교회 간판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걸 쇠면으로 다 바르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세계 교회들이 중국 교회가 개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중국이 그 18년 12월 달에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고, 그 이듬해 1월부터 이제 통상 외교가 열리게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80년도 여름에 마카오에 가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담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만나서 자, 이제 교회가 문을 열게 됐는데, 교회가 회복이 됐는데,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당신네들 도와주면 무엇으로 도와주면 좋겠는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그랬더니 대개 중국에서 온 지도자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정색을 하면서 사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성경책도 필요가 없고 다만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상해 가서 국제예배당에 갔는데, 아주 큰 예배당이에요. 한 2,000명 모이는 예배당인데 젊은 청년들로 꽉 찼어요. 자,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열리고 교회가 다시 예배드리기로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지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 믿듯 이제 예배당으로 몰려오게 되고, 자, 이렇게 중국 본토가 이런 신앙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아는 연변 지역,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훈춘시 지역,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늦게 1월 1일부터 이쪽 중국의 본 지역이 이제 교회가 개방됐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는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래가지고는 연변 지역에도 주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그리고 한족들이 닫혔던 문을 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중국에 대한 눈을 뜨고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택동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들어서겠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뭔가 하니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이전에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약 1억 명이 됐다고 하면 사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 당원은 1,0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 명이 14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그게 1919년 11월 달 중국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2, 3년 전부터 중국에 와 있는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호주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공안국에서 오라고 그래서 2, 3일 동안 밤새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중국에 와서 있는 동안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곳을 방문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냥 있으면 감옥에 갈 거고 중국 떠나면 떠날 수 있을 거고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에 떠나라. 자, 그래서 1919년, 20년 그 어간에 거의 다 떠나게 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1990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학교 건물도 져주고 예배당도 개척을 해서 예배당 져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심양에 있는 신학교에 돈을 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길림성 지역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에도 이제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할 때 한 번 들어가서 일주일 열흘 동안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밤낮으로 훈련시키고 그 결과 그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고 큰 교회 목사가 됐고 그러고 전도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국에 와서 자매관계를 맺고 돕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돕던 그 훈춘시에 있는 마천자에 있는 마천자교회, 마천자에 조선족 교회가 있고 그 조선족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한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건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옆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담임교역자가 홍성진 전도사인데 조선족입니다. 한족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족말과 똑같이 이제 한족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도요.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일찍이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걸 뿌리치고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이걸 포기하고 마천자교에서 주는 월급이라고 할까 생활비라고 할까 중국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자,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그 훈춘 지역에 있는 한족교회 큰 교회들 1,000명,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이 전도사를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생활비 보조를 하고 그러고 딸이 지금 대학에 공부하고 있고 아들이 지금 국민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훈춘 시내에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15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떠나면서 이 집은 중국 선교 센터로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내놓고 그 홍전도사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애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마천자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나가서 이제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장춘에 가서 3년 동안 해서 아마 내년쯤 되면 목사 안수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다가 요즘은 달러금이 좀 올라가지고 200불을 제가 붙이는데 29만 원이 달러 값이고, 그러고 이제 송금비가 한 3만 5천 원 되고 아마 31만 원, 32만 원 정도 돈을 붙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홍전도사가 자기 장모 강전도사, 그러고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여자 한족교회 전도사, 전도원, 그분들에게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주고 같이 공동으로 주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족으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사람들, 전도사가 되었던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 그들 만나면 자꾸만 얘기를 하죠. 왜? 내가 공부시켜서 목사도 되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언제 가려고 하느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교회를 정부가 이제 다스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 아니? 허가가 없는 교회들은 큰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돼서 교육자도 큰 교회 소속, 교회도 큰 교회 소속. 그러면 예배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강단 앞에다가 중국 국기를 세워놔라. 그러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처럼 그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라. 어떤 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홍전도사는 어떻게 하나님 계신 성전에 국기를 놓을 수 있느냐? 앞마당 나무 위에다 붙잡아 놓고 정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목회를 하는 이런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매월 생활비를 주고 이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받아볼 때 거기서 15년 이상 살다가 나온 저 입장에서는 그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제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훈순시 직업고 중에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 몇 주간 전에 1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딴 청년 하나가 결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좀 자유롭게 유학을 왔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한국어 시험을 봐서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아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또 평신도 입장에 와서 농장을 하거나 고아원을 하거나 양로를 하거나
공장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들 지금은 거의 떠났어요. 제가 중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온 가운데 북한의 함경북도 낮은 선봉이 있는데 훈춘에서 버스를 타면 50분이면 낮은 선봉에 갈 수 있어요. 물론 10여 년 동안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은 낮은 선봉에 콩국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교포인데 호주 시민권자를 들여보내가지고 거기 상주에가 살면서 그러면서 콩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3,000명 되는 여기 유치원 아이들, 소학교 아이들에게 한 잔의 콩국물 먹이기 운동. 자, 그런데 그걸 하다가 1919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국경선이 막혔잖아요. 지금까지 막혀 있어요. 1919년 11월부터 2019년 지난 주간에 왔던 훈춘시의 그 큰 조영강 한종 목사인데 그랬을 때 물었어요. 지금 중국과 북한과 지금 소무역상들이 오며 가며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열려야 돼요. 중국의 보따리 장사들이 이북 사람들이 필요한 식량과 옷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팔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생선 같은 것을 또 중국으로 가져와서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몇백 명 됩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엑스레이 병원, 고아원, 양로원 전부 보조가 되고 심부름시키고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문이 닫혀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다시 일어날런지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중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지금은 꽉 막혔어요.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부터는 여러분 여기 간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게 관공서 건물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수상하면 이제 조사해가지고 문제 사진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비행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핸드폰, 카톡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조사하고 노트북 조사하고 혹이나 거기 자기네 정권에 대한 손해되는 얘기가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법이 생겨가지고요. 사실 중국 가서 여기저기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한 이런 때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교회 살림살이도 어렵지만은 중국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보태주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이라 가지고 중국에 있는 교역자 4명이 그래도 용기를 얻고 조선족을 위한 것 아니에요. 한족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선교비 가지고 지금도 매월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자, 이렇게 중국이 선교적으로 꽉 막혔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의 한국교회 여러분 여기 예배당 건물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청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약 한 60% 됩니다. 교회에 애들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서울 영락교회 중심에 있는 영락교회를 매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거기도 한 주일날 교인들이 4만 명, 5만 명 모이는데 그런데 젊은 청년들, 국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 교회가 정책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강조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매주일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1973년도 2월부터 75년 8월 달까지 영락교회 불려가서 중등부 지도 목사로 2년 반 동안 일하다가 경주제일교회 부름을 받고 제가 글로 옮기고 말았는데 그때는요 학원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중등부 아이들을 서울 전역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1,200명까지 모였어요. 예배당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밑에 지하실에다가 텔레비를 놓고 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여기 그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한 중간에 중등부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작년에는 허리 협착증 때문에 우리 부부가 꼼짝을 못했더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걸을 수가 있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재작년보다 그 전보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이 시대에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집사님들 감사하고 목사님을 중심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 교회가 가정들이 개인들이 성령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위해서 복음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제가 사실 1990년대부터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신영균 목사가 이사장 하다가 또 다른 분이 이사장 하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이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통일부에 소속된 법인단체로 여러분 여기 민족통일이에요. 여기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법인 세울 때 캐치프레이를 내준 건 뭔가 하니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안 돼요. 군사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중국적인 상황이라든지 한국교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오늘 목사님이 기왕이 오셨으니까 오후에 말씀 좀 전해주시면 어떠냐고 쾌히 승낙하면서 언뜻 떠올린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북왕국이 됐어요. 남쪽에는요 2지파가 모여서 유다 왕국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북왕국, 하나님을 떠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합 왕 시대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기 이방 종교가 깊이 뿌리박고 영적으로 다 죽고, 그런 가운데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왕께 제안을 했어요.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그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 450명 다 모이게 하라. 나는 나 혼자다. 그러고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떼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진짜인지 이세벨이 신앙하는 그 신이 진짜인지 내기를 하자.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50명 선자들이 다 모이고, 그러고 오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떼어놓고,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불태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되고 난 12시가 지나도 불이 임하지를 않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럽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더 크게 부르짖어라. 몸을 찢고 몸을 상처를 내고 애치고 애쳐도 끝끝내 불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유대교의 소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운명하신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 소제 시간을 맞이해서 니들 다 물러가라고. 그러고 여기 그 엘리야가 이제 사람을 시켜서 여기다가 12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자, 그러니까 북왕국에 10지파가 있잖아요. 남왕국에 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라고. 그러고 송아지 각든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큰 통으로, 그 당시는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난리 난 상태였어요. 아마 산 위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서 물을 3통이나 기르다가 각을 뜬 재물 위에다가 1통, 2통, 3통 물을 붓고 도랑의 문이 흥건히 고였어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에 사람들을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제단을 수축하라고,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물을 부으라고. 그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로 응답해 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제물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속에 엘리야는 명령을 합니다. 바알 우상 선지자 450명 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한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사이다가 머리를 집어 넣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 시절에 기도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은 무릎 꿇고 무릎 사이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거 참 힘들어요.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땅에 비를 좀 주세요. 비를 좀 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일어나서 어디 비 오는 징조가 좀 있느냐? 없는데요. 또 다시 그러던 가운데 종이 얘기합니다.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왕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비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청산교회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의 달, 또 또 많던데, 기도의 제목들이 많던데, 여러분 여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불러 응답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도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만 된다면 예배 중이라든지 기도 중이라든지 예배당 청소를 하는 중이라든지 예배당 수리를 한다든지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엘리야가 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로 사람을 모이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서울에 가면 노량진 교회가 있는데 한 달을 전도 주간으로 정해놓고 온 교인들 보고 새신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노량진 교회에 올라가려다 보면은 그 골목에 시장이 하나 있어요. 바구니를 놓고 쭉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한번 기도하고 그 아줌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가서 하루 일당이 얼마시냐고, 그 얼마라고 하니까, 그러면요 다음 주일날 4시간만 내가 그 돈 다 줄 테니 나하고 좀 저 위에 있는 예배당을 좀 가자고. 그래 주일날 그 할머니 장사꾼들, 아줌마 장사꾼들 한 10명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하는, 전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오늘도 운전하고 딱 서서 보니까 저기가 훤하게 더 넓어졌고 예배당도 아름답고, 여기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되겠는데, 첫 번째 사람을 모이게 하라. 사람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을 수축을 하라.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5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순간순간 모일 때마다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제단을 수축을 하느냐? 우리는 12지파도 없어요. 간단해요. 개인의 신앙 고백의 돌, 개인의 신앙 고백의 돌. 두 번째, 가정의 신앙 고백의 돌.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섬김의 돌, 섬김의 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의 제단을 시간마다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위에다가 엘리야는 송아지 각을 띄어서 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송아지 각 뜬 게 없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을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내가 주의 성도 된 것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때 응답한다. 기도해 보세요. 주일날 여기서 모여 예배 드릴 때 저 산 아래 언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예배당을 바라볼 때 예배당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든지 아니면 지붕 위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든지. 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였고 제단 수축했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고 생명되고 기도했던 그 결과 여기 불이 임할 때 예배당 건물을 보는 자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 1800년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게예요. 물건 사고 잔돈을 받아 듣는 순간 뜨거워가지고 가게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큰 공장이 있는데 물건 만들고 저녁에 나갈 때 직원들이 하나씩 훔쳐가지고 나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는데 집집에 쌓아놓은 공장 물건을 여러분 여기 회개하면서 공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내놓는 바람에 여러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줬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범죄자가 없어요. 경찰서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낮에 낮잠을 잤다고 그래요. 감옥이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북쪽 연천읍인가 연천시인가 연천군 청산교회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부터 여러분 여기 성령의 불꽃이 튀고 주님의 형상의 모습이 보이고 시간 구름대처럼 모이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불로 응답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날이 되어져서 여러분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예배당 뜰만 밟으면 암덩어리도 낳고 각양의 질병들이 나음을 얻고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간증 속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엘리야처럼 사람을 모으고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러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과 내가 주의 성도 주의 종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달려올 수 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면서 중국교회가 살고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특별히 뭐로 갔어요? 올 11월 달 되면 통일이 된다는데 올 11월 달면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통일돼야지요. 통일돼야지요. 그 일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불의 응답받는 교회들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 1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경험했던 갈멜산 꼭대기의 불의 응답의 체험이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